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 될 때 모든 일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큰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하고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중요한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이렇게 적어두고 있는데 그 적혀진 일만 보면 기적이 있고 부흥이 있고 바울이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한 주씩 나와 있는 그가 겪었던 핍박, 그가 겪었던 어려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우리 삶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에게 느꼈던 두려움, 좌절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넘어서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무서움을 넘어서게 하는 두 가지 응원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어려울 때 바울에게 힘이 되게 하신 힘으로 응원하여 주신 사람은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함께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고 그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유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거다. 그래서 그가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을 하게 됐죠. 그가 나눌 때마다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는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율법과 친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약에 오실 예수님, 이제 처음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 열린 것에 인한 열매들이 소중하게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핍박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핍박도 만만치가 않고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이 그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다독이고 움직이시고 그의 삶이 유지되도록 그의 삶이 낭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느냐. 주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생업이 같아서 함께하였다라고 나와 있지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평생 교류하면서 깊은 동력자였던 가정이었고 또 하나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디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또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함께 나누고 회당을 중심으로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이것이 주님의 위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우리 삶과 관계를 보고 싶어요. 이번에 호주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제 삶에 있어서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세미나 기간도 너무 큰 은혜였지만 제게 정말 좋았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이고 이미 저희들이 그런 세미나를 인도하고 참여하는 것도 여러 번 같이 했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완전히 뭐 다른 것과 연락할 수 없는 외진 곳에 가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마음도 더 많이 열리고 그리고 서로가 담임을 하면서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담임을 하면서 들었던 여러 생각들, 질문들, 그리고 느꼈던 것들, 여전히 계속되는 기도 제목들, 근데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데 서로가 형편은 다 다르지만 정작 제일 위로가 됐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게 큰 위로가 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을 돌파해서 이런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됐다. 이런 게 어떤 그래 우리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24시간 동행하고 함께하는 일에 똑같이 어려움이 있구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주장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고 열매 없음을 탓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이 될 때까지 순종하고 반복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힘들구나. 그게 엄청 힘이 됐어요. 그게 가만 보니 응원과 위로가 주위에 성공하고 그리고 더 잘된 사람들보다 우리 삶에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힘든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꿋꿋이 살려고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더더욱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응원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일을 통째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주위에 우리와 형편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소소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인도해 주는, 말해 주는, 위로해 주는, 전해 주는 문자나 위로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방향과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 준다는 것을 이번에 너무 깊이 경험하게 됐어요. 함께 아프다는 것,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적지 않은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똑같이 이것이 주님의 응원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명씩 한 명씩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변화되었던 여러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일들이 나만 혼자 겪는 고통 같지만 그런데 속해에서나 그런데 나눔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가 똑같이 한 주님을 나가는 일이 이와 같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도 누구 하나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붙잡고 있구나. 거기에 큰 위로와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회복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도 너무 귀해서 우리가 가정에 있는 여러 일들을 내 주위에 가정 아내, 남편, 자녀들 에너지를 많이 쏟고 사랑을 많이 쏟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정 일만 열심히 가정의 사람들 내 삶의 여력이 사람을 만나고 챙기는데 이게 사람들 우리 가정만 해도 나는 여력이 없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 각 개인만큼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한 사람이 아프거나 이럴 때 우리 스스로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서로 깊은 영향력 때문에 서로가 다 아픔과 고통의 주체가 돼 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보다는 우리에게 아픔과 같이 나아가야 될 힘든 일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소중하게 내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기 위해 소중하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우리 공동체고, 우리 교회고, 우리 속회고, 우리 믿음의 만남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우리 같이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함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듯이, 동력자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듯이, 두 번째로 위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있었던 시간 플러스 소스데네 회당장에서 또 말씀을 전했던 시간,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을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계속 거처를 옮겨서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평안한데 와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상황과 형편에서 너 무서워하지 마, 이곳에 나의 백성들이 아주 많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럼 그걸 통해서 바울의 심정과 마음이, 그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뭐에 주목하게 되냐면, 여러분, 당장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보면 그가 붙잡혀서 무리와 군중 가운데 붙잡혀서 엄청 매맞은 적도 있고, 그가 힘들고 낙담하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전서 후서에서 말하는 거 보면 그가 당했던 여러 태풍과 태장을 맞고 사람들에게 죽을 위협을 당하고 이런 기가 막힌 고생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쭉 보면 그의 삶에 만만치 않게 그렇게 그가 경험했던 여러 일들을 누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두려워 마라고 이야기했던 적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당장 그가 전도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엄청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찬양을 했던 그 감옥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너 무서워하지 마,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별로 그가 맞았다거나 힘들다거나,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전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논쟁하다가 토론하다가 안 되겠다고, 너희들의 생명값을,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지만 너희들이 받지 않은 거니까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딱 정리하듯이 나와서 장소를 옮겨서 말씀을 전했다. 이게 바울의 어떤 지금의 상황과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전부 다예요, 고린도에서는. 근데 정작 그가 뭐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지만 설득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 그게 그의 삶에 사람들이 나를 어떨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변할까? 지금 여기서 무언가 일어날까? 아니, 바울과도 같이 말씀을 전하면 열매도 있고 이미 여러 성과 도시에서 열매가 있었던 사람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가 그런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두려워했대요. 무서워했대요.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 삶에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에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 의외로 여러분, 큰 시험과 낙담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작은 어려움, 섭섭함, 이게 변할까 싶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 낮은 자존감,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드는 수없이 드는 생각. 바울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던 이유를 가만히 그 장면을 떠올려 보고 상상해 보면서 추측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 보면서 도대체 바울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유추해 보면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많이 드는 나쁜 상상력,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부정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가 두려워하지 마. 날마다 그 생각에 매여 있지 마. 잡혀 있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할 만큼 그에게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었겠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죠.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오는 법이 없어요.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가 추측하고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오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일로 우리 마음을 막 채워나가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묻지만 낙담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온통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아우성들이 막 넘쳐나요. 근데 바울이 느꼈을 법한 이런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말을 하는 그 순간은 각각 장소가 달라고, 그리고 처해 있는 바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걸 저는 이렇게도 적용해 봤어요. 제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더 갈망해야 된다. 더 붙잡아야 한다. 저는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차이가 날 만큼 많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만날 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많이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게는 정말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마음이 여러 생각과 제 삶의 가치들과 경험들과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떤 한쪽 방향만을 막 나타나면 야, 그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이럴 때 다른 무엇으로도 이 방향과 주의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딱 한 가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시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그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보고,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게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최근에도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옳은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이걸 약속해 주시구나라는 말씀이 일 때까지 계속 읽으면 돼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성경이 의외로 계속해서 읽어도 반복되지 않고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싶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두려움과 어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다스림 바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그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붙잡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믿음에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마음을 더 열고 주님이 주신 응원을 우리가 스스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응원이고 두려움을 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우리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미 허락하신 사람들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응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가족도 우리 믿음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